나이 40을 불혹이라고 그러죠. 아무것에도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뜻을 안다. 그렇죠. 나이 50되면요, 이 땅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늘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나이 60이 이순이라고 그러는데 들어도 섭섭하지 않는다. 60 넘으면 들어도 몸만 들리면 섭섭해야 하는데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추가 지났어요. 벌써 가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가을의 출발, 또 시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만 이 본문이 무화과나무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간 것과 나와서 보니까 무화과가 마른 것이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와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이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가시다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왕으로. 근데 예수님 숙소를 어디 잡았냐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 그렇죠? 그 집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예루살렘 또 성전을 가보시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딱 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시장에서 배가 고프셔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상이 무성한데 열매는 없다. 특이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죠.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무화과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는 피급 트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말이 맞는 것 같아. 없을 무자에 꽃 화자에. 그러니까 꽃이 없는 나무. 근데 사실은 무화과를 우리가 열매라고 그러지만 그 열매가 아니라 원래 그 무화과가 꽃이에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나무들 보면 꽃이 몽구로 있다가 이렇게 때 되면 이제 꽃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무화과가 익으면 이렇게 쭉 벌어지잖아요. 그 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매라고 따먹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배고픈데 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자. 그래서요, 완전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지. 그 전에도 봤지요, 예수님이. 보고 그 요한복음에 나올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오늘 15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매매하는 자 내쫓. 이스라엘 법에 남자는 3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멀리서 와. 그러면 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오고 자기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은 곡식을, 그러면 멀리서 갖고 오면 그걸 힘들잖아. 그래서 아이 성전 안에다가 그걸 파는 데를 매점을 놔둔 거예요. 그 매점이 누가 17절 18절 이렇게 보면요,
18절 특히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매점에 매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건 제가 하는 말에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매매하는 자, 또 돈 바꾸는 자. 그럼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야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돈은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빼다가 성전 안에다가 언급하잖아요. 그때 뭐라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라겠으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그 돈을, 로마 돈을 가져다가 두로 돈이 아무것도 모양이 그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이걸로 바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바꾸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바꾸는 비용, 이걸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 가난한 사람들은 돈도 없고, 그렇죠? 비둘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다가 비둘기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 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17절. 그래 놓고 너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걸 싹 다 자리 줄 테니까 바꿀 때 몇 프로로 바꾸고 그 나머지 너희 이익,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돈 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결국 다 쫓아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추나 예수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말하면 나무는 가지부터 말라서 썩잖아요. 근데 뭐라고 성경이 나오냐면 뿌리채에 마른 무화과 나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뿌리채 썩었다. 자, 우리나라의 꽃은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 일본 꽃은 사쿠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꽃은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뿌리째 썩어.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도구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팠는데 왜 팠냐면 탈출하려고, 빠삐용처럼 팠는데 30년 만에 보여. 구멍이 뚫려갖고 이렇게. 근데 옆방이야. 30년 만에. 그래서 이제 옆방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뭐냐면 그때 당시 나폴레옹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종신형을 받았냐? 그래서 나는 친나폴레옹파다. 우리나라 말 할게요. 나는 민주당인데 뭐 하다가 걸려갖고 들어왔다. 옆 사람 물어봐. 니는 어디냐? 국민의힘이다. 근데 왜? 거의 잘못 보였다. 결국 둘 다 이제 감옥에 종신형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현장 교회가 돼요.
오늘 성전 뿌리째 마른 거 보셨죠? 또 하나, 우리가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렘넌트는 공부하는 걸로, 산업인들은 여러분의 업으로, 그러면 기능 선교라. 또 미력하지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다. 평신도 선교.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말씀 운동, 부흥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날 때 축이 뭐였냐면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들이 그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 목사님 오후 예배 때는 이제 계속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지만, 우리 언네스는 전 성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걸 세자로 줄이면 전도자들. 그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오늘 22절 한 절 읽어봅시다.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어야?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해본 사람들, 그렇죠? 저는 TV에서 이렇게 뭐 할 때 잘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아이가 부모도 어려운 병에 걸려 있고 아이도 뭐 이런 거일 때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전화 한 통 뭐 이런 거 모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못 봐요, 저는. 왜 못 보냐면 좀 그래, 마음이. 정말 어려움 당해보지 않는. 그러면요,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하냐면,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영적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어려움 당할 때. 거꾸로 생각해. 반대편으로 항상 생각하시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다시 교회사나 세계사 보면요, 여러 번 나오잖아요. 루터의 부인이 당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 시대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셨고 없으니까 저주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의 신앙은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파리만. 물론 이파리가 있어야 열매가 맺겠죠. 근데 예수님이 찾는 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예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찾고 왜 또 저주를 했냐. 무화과는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리 멸망받을 거라는 것이 예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요, 말씀으로 하는 비유가 있고 행동으로 하는 비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렘넌트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산업인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고. 보세요.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명도 그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어요?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다른 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결국 모든 거 다 해놓고 나서요, 실패하는 인생.
지금이 무슨 시대, 이곳이 어떤 곳이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혼란 시대가 올 건데 여러분 뭘로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나이 있잖아요. 목사님 나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또 직업이 있잖아요. 내 성별, 내 직분 참고하세요. 그래서요, 시대와 교회의 입장을 빨리 파악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인생을 바로 사는 길, 내가 건강하고 우리 후대들이 아무 문제 없고 잘 살고 잘 먹고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가서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결국 다 했는데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그 뭔가가 뭐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정확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희들이 찾는 길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내가 생명이고, 그리고 지금도 헷갈려가지고 못 찾는 내가 진리다. 그렇게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걸 길, 진리, 생명을 딱 네 자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길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정확히 길 모르면요, 그런 데 빠집니다. 도를 아십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런 데 다 넘어가. 아니 30년 동안 전문 직종에 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권사요.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것 좀 해보세요. 제가 인터넷 한 번만 봐도요 아는데, 그런데 다 속아. 뭐 코인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요, 귀가 이상해져 본 거예요. 귀가. 그리고 귀가 이상해진 것뿐만 아니라 귀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내 뇌를 관통하면서 딱 하나 나에게 이익되냐 안 되냐 이걸로만 따져버려요. 교회가 많아지고 복음이 없어지면 그 뒤에 어떤 문제가 터질까요? 교회가 많아지고 유럽, 미국 복음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은 다들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운동 한다는데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한 잎사귀만 그냥 90% 복음화됐던 러시아가 어떻게 공산화가 됐어요? 아직도 러시아에는 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화재들을, 그리고 관광지에는요 다 성당이에요. 여러분 가볼 수가 없나? 가보세요. 진짜 유명한 데는 거의 성당.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시냐 정확히 붙잡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이미 들어선 거 아니에요. 제발 가만히만 있어도 될 정도. 그러니까 성도는요, 예배 시간에 예배로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려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 안 되면 따로 과외하실래요? 시간 낭비되지, 돈 낭비되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그대로 된다. 그대로. 우리는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그러니까요. 목사님 왜 응답이 없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이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어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은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될까요? 마가복음 오늘 11장 15절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뭘로 바꿨다? 광도의 소굴로. 광도의 소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예배하러 온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강도가 되면 안 된다. 누가 오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로 첫 번째 장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야지, 여기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은혜로운 말씀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귀에 편안한 소리. 참 문제입니다. 정말 치사한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민주당, 여러분은 국민의힘, 누구는 어디, 뭐 다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계속 제가요 민주당 이야기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민주당 될 것 같아요? 싸워. 나가. 목사님이 정치 얘기만 한다고. 누가 오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될 현장이 교회. 제일 먼저 장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 목사는 메시지로 장사하거든. 누가 그 전문용어로 말할까요? 목사는 입으로 벌어먹고 산다.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가 입으로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말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뿌리째 마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성도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지 다른 걸 받으면 안 돼요. 돈 꿔줬다고 이자 받지 마시고, 뭐 했다고 뭐 받지 마시고. 목사는 교회에 와서 메시지하고, 성도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교회예요. 교회는 만민이 와서 은혜 받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장사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쫓아내요, 채찍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줘. 누가 회복해야 돼요? 내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회복의 첫 번째는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내 빛이 너 위에 임하여 있나? 축복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뭔 싸움, 그릇 싸움, 우리가 어찌 됐든 복음 전하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찌 됐든 어떤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채찍 만들어서 쫓아냅니다. 좀 늦고 어수선해도
복음 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늦고 수선하고 뭐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 수석 장로님, 뭐 항상 우리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교회가 어수선하다?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수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교회가 여기가 더럽고 저기가 더럽고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요 손발 안 씻어요. 그냥 썩어버려요. 좀 더럽고 뭐하고 살아있으니까 좀 더러운 거지. 어지러져 있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믿음의 도전.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5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그러면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산을 들어갖고 어떻게 바다에 던져?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커다란 불신앙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원내스는 목사님이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요, 그 산 같은 불신앙도요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요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산일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되게 되어 있다. 왜요? 하나님을 브레이크 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쓸데없는 일을 해서 그렇지 교회 부흥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명만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구원의 글 그리면서요 정확한 복음, 이 복음 안에면 너에겐 답이 없지 않냐. 교육자들은 특히 교회 안에 다시 이제 우리가 8월 한 달간 방학했지만 9월 달부터 다시 우리 지교회, 그 다음에 구역, 그러니까 빨리 교육자들은 뭐 이렇게 빨리 판단해서요 교회 안에 교적부 딱 정리해가지고,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은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우리가 전화번호 외우는 데가 머리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제 맨날 어쩔 때는 내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지?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찾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중심이,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냐,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냥 즉 전문성 가지고 일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뜻이 맞다면. 도전하라는 말은 그냥 무모하게 덤비란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계획 아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 생각난 거야. 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했지. 그것만 해도 훌륭해요. 제가 메시지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분들이 계셔요. 주일날 메시지 받으러 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 분들은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할까 기대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 받고 현장에 갔는데 메시지 그대로, 이 말씀이구나. 세 번째,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 지나갔는데 갑자기 메시지 생각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다행. 빨리 정리해 봅시다. 뭘로 정리하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두 번째, 이제는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도전적인 믿음, 하나님의 계획과 내 믿음이 같아질 때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그거는요 방향만 잃게 됩니다. 이렇듯 내 안에 있는 무성한 잎사귀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게 뭘까? 열매는 다른 걸로 상징됩니다.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열매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불렀고 생명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화과나무처럼 뿌리째 말른 그 성전을 종화하는 예수님, 먼저 생명 살리는 거 외에 다른 거 싹 다 제거하시고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한 주간, 또 이 가을의 시작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현성 시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기도가 시작되는 중요한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강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요셉처럼 약한 일꾼, 또 부족한 자들을 불러다가 세계를 놀라게 하신, 또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부르사 세계에 없던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연약한 우리, 오늘도 생명 살리는 그 현장과 그 장소와 그 헌신이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들로 한 주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